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제가 깜빡했다고 생각을 해주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서 깜빡했다 생각해 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 저희가 이 앞으로 4주간 이 아이들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제 예배드리지만 이 여름을 우리가 시리즈로 특별히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목마른 자여 내게 나오라,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이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우리가요 여름에 더우면요, 사람은요 그늘을 찾아가죠. 그늘을. 왜냐면은 근데 이제 한국의 그늘과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 중동 지역의 그늘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의 여름은 기본적으로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습기가 따라와요. 습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늘에 피해 있어도 어때요? 여전히 숨이 막혀. 근데 이 중동의 이 여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살만한 거야. 시원한 거야. 여러분,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죠. 그러니까 그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그늘에 들어간다라고 해서요, 이 한국의 그늘이나 중동의 그늘이나 그늘에 들어간다고 해서요, 여러분, 여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햇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늘 아래에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늘은 잠시 피하는 곳이에요. 잠시 쉬는 곳이에요. 이렇게 육신에도 그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그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마음을 맡길 그늘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뜨거운 인생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 이 시편 121편의 표제어가 뭐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인생이 드리는 찬양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무더운 햇살이 있는 곳이야. 또 뜨거운 햇볕이 있고, 이 길에는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강도도 있을 수 있어. 어딘가에 숨어있는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산길을 건너다 보면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디디면 또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넘어질 수도 있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가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요, 저 산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우리가 어린이들 조용히 하세요.
얘들아, 들리면서 안 들리는 척 하지 말고 조용히 해. 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산을 섬깁니까? 안 섬겨.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 산을 섬겼어. 이게 저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만 섬긴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동네 뒷산도 다 섬겼어.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조선시대만 해도 이 산에 뭐가 많이 살았어요? 범이 살았어. 이 범이 호랑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표범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고양이과의 맹수를 다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범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표범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호환이라는 거에 대부분이 표범에 당하는 거예요. 표범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산에 두려운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산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산에다가 뭐도 만드는 거야? 이게 무서우니까 산신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동네를 대표하는 나무도 만들고, 장승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 우리를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또 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산을 섬겨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변하지 않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산과 바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을 마땅히 어때요? 섬길만 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산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산이 대단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아요. 어려움 만나면. 그래서요 이 어려움 만나면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 만나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조언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노력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모든 도움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도 돈도 경험도 다 이 통로예요. 통로. 이 도움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먼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크세요.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생각에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기에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에요 하나도 깊지 않아요.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하나도 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요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어떤 시간도 필요합니까? 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나를 애타게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들리는 척 할 때가 있죠. 뭐라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핑퐁 하는 거야. 뭘 들고 왔어? 아빠한테 가봐. 그럼 이제 아빠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엄마한테 가봐. 그 다음에 또 그럼 애는 또 뛰어와. 그러면 다시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승질 나는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아빠 죽었냐, 엄마 죽었냐,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집에 나밖에 없냐, 이제 이 소리가 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는데요, 자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 없어요. 이 목사도요, 성도를 사랑하지만요, 성도의 모든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만 상대방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요, 뭐가 존재하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피곤하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돼. 그래서 사람은요, 눈이 뒤통수에 달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앞에를 신경 쓰면 뭐를 못 보는 거야? 뒤를 못 보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고, 돕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돕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일하세요.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자면서 여러분의 호흡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 호흡을 누가 조절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면서 내가 눈을 감고 자는 것도요, 이 눈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도요, 누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으면 자야 돼, 잠들어, 그랬더니 이 눈꺼풀이요, 깰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안 떠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숨이 저절로 쉬어진다니까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잠기가 어둡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 잠이 들면은 소리도 안 들려.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도 지키시고요, 보이지 않는 길을 준비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걸 준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건요, 스스로 모든 위험을 잘 피해서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지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이 더 강력해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 약해져요. 그래서요, 이 믿음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요, 이 신실함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요, 모든 거를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이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잠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오른쪽에서 그늘이 돼요. 오른쪽은 아주 가까운 자리, 또 능력의 자리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서요, 능력의 주님께서요,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나를 그냥 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손만 뻗으면 닿는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든지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세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요 구경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난의 그 자리로 하나님은요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들어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요 성경에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뭐 하셨어요? 많은 일들 하셨죠.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 우리처럼 굶주리셨어요. 예수님도 목마름을요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고요. 제일 가까웠던 제자들에게는 무려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주님, 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쏟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이요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이요 뚝뚝 떨어지는데 그 보혈이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서요 채찍에 맞으시고 이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돌에 이것들에 인해서요 그 흘리는 그 피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적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요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흘려야 할 피가요 누구의 피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십자가 믿기만 하면요 다 해결됩니까? 십자가 믿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햇볕은요 여전히 뜨거워. 문제는요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요 늦어질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은요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절망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게요 우리를요 회복시키세요.
이 뜨거운 형편 속에서도요, 다시 걸어갈 힘을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뜨거운 햇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뜨거운 햇볕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그걸 가리워 주시는 나의 그늘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졸지도 않고 너를 바라본다. 내가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 너의 출입을 내가 영원히 지킨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문제를 피할 곳만 찾지 마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지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저 주님의 그늘 아래 기쁨에서 쉬고 싶어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두려울 때에는요,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뜨거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견딜 힘과 다시 걸어갈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